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은 구원을 받는 가장 핵심의 비결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짧지만 상당히 주목해야 될 만한 메시지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단락,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셨나? 3절에 있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거듭나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맨 3절 끝의 문장,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소위 문장 기법 중에서 이중 부정, 두 번을 한 문장에서 부정을 하면은 그거는 강조하는 거다. 절대적인 강조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장인데 그걸 이중 부정으로 부드럽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만 한다. 이게 첫 번째 명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명제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다. 이 보다라는 단어, 칠판의 1번입니다. 호라오를 보시면요, 보다, 알아채다, 인식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라는 건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얘기가 아닙니다. 알아채고 인식하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수 없다, 알아챌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거듭나는 게 뭐냐, 이거는 정말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로서는 두 번째로 하면 서러울 정도로 중요한 명제입니다. 자, 거듭나다라는 단어, 칠판에 2번을 보시면요, 아노덴 이라는 단어를 거듭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좀 미흡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반은 맞췄어요.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아노덴의 가장 중요한 뜻은 위로부터 나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 그 얘기죠. 이게 오늘 첫 번째 명제죠. 이 거듭나다 해서 거듭이라는 단어는 아노덴, 위로부터고, 나야지만 이 나타라는 단어는 3번에 겟나오. 근데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겟나오는 뜻이 나타, 이 한 가지 뜻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 사전을 보면요, 나타를 풀어주셨어요. 괄호 속에서. 자, 보면 나타, 괄호 열고, 본래적 의미로는 아버지에게서 괄호 닫고, 이 나타라는 게요, 아버지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하고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머니가 아기를 낳죠. 그런데 하나님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거기 전부 남자만 나오지 여자가 낳는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왜 남자가 아버지가 특히 아버지가 자식을 낳느냐? 아버지는 남자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낳는다는 거는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낳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낳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남자는 사고, 생각, 여자는 마음 이겁니다. 남자는 사고방식이에요. 논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넓은 의미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논리. 그래서 이 겟나오, 나타라는 거는 아버지에게서 나타, 이런 게 성경사전에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위로부터 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는 땅에서 났죠. 근데 이 땅에서 난 생명은 그거를 육의 생명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생명은 영의 생명입니다. 이거를 니고데모가 몰랐기 때문에 다시 난다는 게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옵니까? 노인네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예수님한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궁금하니까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냥 실토를 했어요. 자, 그거를 6절에서 보시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영이니의 그 영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이에요. 위로부터 나는 거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거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그러면 위로 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되잖아요. 이 위로 나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정답이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지만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위로부터 나는 거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이렇게 좀 더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은 아시다시피 말씀이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아무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 말씀이나 얘기하는, 물과 성령, 물에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거기다가 21절 보시면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진리. 그래서 거기 물이라는 단어에다가 21절 이렇게 첫 번째 관조를 다시고, 두 번째 관조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진리하고 동격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가 빛으로 오나니,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쫓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두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밤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명시를 하셨는데 그거는 니고데모의 영혼의 상태가 밤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진리가 빛이거든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눈 거는 물은 그런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은 뭐냐? 물과 성령을 어떻게 거듭? 성령은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아주 약한 겁니다. 성경을 백날 봐도 그 말씀의 깊은 진리의 뜻을 파악을 못하는 이유가 성령님을 친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축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하고 친해야 돼요. 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이루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깨달았어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어떤 그런 열의를 줘야지만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 몸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말씀과 성령.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에요. 말씀과 성령.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야지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7절 짧은 문장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갖다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를 성취하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도할 때 제일 중요하게 마지막에 있죠. 그 편김에 26절 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게 깨닫게 하는 거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의 역할을 26절에서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하는가 이거죠. 거듭난 증거. 이렇게 위로 나야지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하늘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그럼 나를 적용해 볼 때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나야지 손가락 그랬으니까 그거죠. 자, 영이 거듭난다는 게 뭐냐? 칠판에 5번을 보세요. 바울 사도께서 우리 몸의 구조를 저렇게 동그라미 원, 동심원 3개로 표현을 해 주셨어요. 바울 사도의 렉터를 보면. 그래서 영혼, 육. 사람은 이렇게 영혼, 육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번째 그 혼이라는 거는 그거를 마음 또는 영혼 똑같은 단어예요. 영혼, 마음, 혼 똑같은 단어예요. 필요에 따라 그 세 가지를 골고루 사용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맨 안에 있는 영이라는 부분이 푸뉴마예요. 그리고 혼이라는 부분, 그 영혼이라는 부분이 네페시, 구역에서는 네페시. 그 다음에 맨 바깥에 있는 육이라는 부분, 사르크스. 이 육이라는 부분,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재밌는 게요. 영하고 혼하고는 한 개로도 봐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고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영혼도. 그리고 영은 어디 있냐? 우리 마음 속에 있는데 제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속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합해서 마음이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마음도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재미있게 창조하신 게 우리의 영혼, 그 혼이 영의 지배를 받느냐 육의 지배를 받느냐,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영의 지배를 받을 때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육의 지배를 받아. 육이 아무래도 나를 꼬시는데,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수가 없네. 돈, 섹스, 세상에서 주는 갖가지, 행복, 여기에 넘어가면 육의 사람이 돼요. 육의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 영혼이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증거가 뭐냐?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영이 영혼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말씀입니다. 진리죠. 이 진리의 말씀이 영에 도달해야 돼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영에 도달을 하려면은 육을 통과해야 돼요. 육에서 막으면 땡이에요. 그게 이제 씨 뿌리는 비에서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이런 밭에다가 말씀을 뿌리면 열매가 열리질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에 도달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게 마귀가 막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말씀도 잘 보고 순종하고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영에까지 도달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늘 교훈, 하늘나라의 교훈들이 내 영에 꽉 차니까, 영이 아까 우리 마음, 영혼을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교훈이 내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교훈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고방식이나 삶의 패턴에 중대한 변화가 옵니다. 그게 육의 세계의 내용물이 이제는 없어지고 영의 세계의 내용물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육의 사람이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영의 사람이 된 증거가 뭐냐? 성경엔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두 개만 오늘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 우리 영혼이 영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 하늘나라의 교훈들이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을 하늘나라의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너그럽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자, 오늘 감사절이라 이렇게 우리가 추수한 것들 강대상에다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게 농사진 식물들, 추수물들이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과일들, 농산물들을 통해서 이런 영혼에 우리가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배추 보세요. 배추는 벗겨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끝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배추처럼 너그럽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배추를 보면서 그런 걸 영적으로 캐치할 수도 있어야겠죠. 무는 곧잖아요. 하나만 딱 있는 무가 곧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직, 공의,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덕목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죠. 잘 모르겠지만 감을 보면, 연시감을 보면 아주 달콤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애정의 종류가 아닐까, 이런 연시감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과일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에 맺혀져야 될 열매들, 이 무엇인지를 이 추수감사절 때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쯤은 이 과일들, 채소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보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서 뭔가 마음속에 열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참 기이한 게 뭐냐면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 이게 너는 카라, 오늘 칠판에는 안 썼는데 카라라는 단어인데 기쁨이에요. 우리가 무슨 영화죠? 무슨 영화인데 코바디스에 보면요, 예수 믿는 자를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광장에다가 몰아놓고 사자로 물어 죽이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기뻐하면서, 두렵긴 하죠. 육으로는 두렵지만 그걸 극복하고 기뻐하면서 찬송 소리가 나오는데 그 찬송이 얼마나 맑고 청아한 음성으로 들리는지 그 로마 관리들이라든지 그 광장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를 막아요. 못 듣겠는 거에 마음이 따가워져서. 그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쁨을 잃으면 안 돼요. 그 기쁨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열매로. 이게 정말 참 신앙을 가진
온전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기쁨. 저도 수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쁨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저희 가족들이 옆에서 지켜봤겠지만 그 엄청난 공장이 정말 그냥 망해서 그 옛날에 90년대 초에 15억의 빚을 지고 망했어요. 한 번도 저는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린 적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잘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한 구석이 있지 않나 하고 찾아보면 바로 그거 하나 기억이 나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입에서 불평 나간 적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돈을 수억을 떼어먹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 뭐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 없어요. 기뻐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기도하고 준 거니까. 근데 떼어먹혔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 관리를 못해서 돈을 떼어먹느냐. 그런 비난은 감수해야죠. 하지만 하나님과 제 사이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그렇게 떼어먹혔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 말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 나쁜 일까지도 감사하라는 거. 왜? 누가 하셨기 때문에. 범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가 했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이게 영의 세계의 질서입니다. 저 사람에겐 마귀를 통해서 저런 슬픈 일, 어려운 일을 겪게 해야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 인생에 플러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에도 집어넣고 막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광로에 집어들어갔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 돼요. 요한은 100도가 넘는 불가마에 집어넣었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거기서 조용하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불을 떼는 로마 병정들은 불이 너무 온도가 세서 거기 타 죽었어요. 근데 그 불가마 안에 앉아있는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거 뜨뜻뜨뜻, 야, 그거 불 좀 더 좁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군들이 두려움에 끄집어냈어요. 그 끄집어내가지고 에베소에 가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을 살았잖아요.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 교회도 있고, 요한의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명단에 보면 요한도 들어있죠. 바나바도 들어있고, 디도도 들어있고, 뭐 디모데도 들어있고, 바울도 물론 들어있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 그런 역대 목사님 쭉 있는데 요한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 우리는요 그야말로 불가마에 들어가더라도 기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내 삶의 에너지로 원천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사실은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영혼의 추수를 우리가 떠올려야 될 그런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기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렇게 절기를 보내야 되는지 정말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길잡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